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을 하게 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일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이지만 생명의 삶 진도로는 월요일에 신명기 34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과 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오늘 33장, 34장을 다 같이 다루고 신명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또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거룩한 공직생활 40년을 마치고 12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신명기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덩달아서 모세오경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비는 축복은 일종의 유언입니다. 마치 야곱이 12명의 자식들에게 유언하며 복을 빌듯 모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해 복을 빌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단원에 모세 유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세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아버지와도 같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유언은 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머릿말, 6절에서 25절까지는 못말, 또 26절에서 29절까지는 맺은말의 순서입니다. 머릿말과 맺은말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그 못말은 청원 형식의 기도입니다. 즉 모세 유언은 축복의 주체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복을 비는 기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맺은 말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 축복에 거론되는 대상은 모두 11지파입니다. 6절에는 르우벤, 7절에는 유다, 8절에서 11절은 레위, 12절은 베냐민, 13절에 17절은 요셉, 18절에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 20절에서 21절은 갓, 22절은 단, 23절은 납달리, 24절에서 25절은 아셀 지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왜 시므온이 빠지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 유언의 시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시에는 축복을 비는 모세와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는 다만 그것을 중재할 따름입니다. 기억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빌던 축복의 내용이 대부분 풍요와 번영, 승리와 성공 등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모두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말은 화와 저주에 관한 경고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말은 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였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행실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모세의 유언은 바로 이런 복음을 기도시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발로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에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한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는 자기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을 만한 이유도 죽어야 되는 원인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생물학적 인생은 그 공생애가 끝나면서 동시에 끝났습니다. 바로 사명을 마치고 자기 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이 전하는 이 같은 설명은 모세가 자신이 늙어 기력이 쇠하였다고 털어놓았던 앞선 장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본문 사이의 이 같은 차이는 모세의 죽음을 전하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편에서 볼 때는 정녕 영웅이요 위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그도 분명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올 때는 부모의 신세를 지고 갈 때는 자식들의 신세를 집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신세를 졌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신세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영웅을 기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을 기립니다. 모세는 엄격히 말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명기 신앙은 종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무덤을 성지로 꾸며놓고 경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오래도록 어떤 위인이 죽으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은 이런 풍습을 거부합니다. 모세라고 해서 예외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은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따랐듯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드높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4장까지 되는 긴 성경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새벽마다 묵상하였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위대한 기도 생애를 보았습니다. 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